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중동부를 섬기고 있는 공희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올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인물인데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는 예언을 한 내용 때문에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그가 예언했던 내용 중 하나가 1999년에는 대재앙이 일어나서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 하늘에서 대재앙이 내려오면 이 땅은 멸망할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비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새천년을 앞두고 있던 전 세계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을 믿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다미성교회가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미성교회의 이장님 목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1992년 10월 28일이 되면 하늘에서부터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생업을 다 멈춘 뒤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휴거할 수 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정말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고 그날 취재를 갔는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미성교회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과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 미혹된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어이없어 보이고 웃겨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보장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역자들 사이에서 챗 GPT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챗 GPT는 인공지능 채팅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그 질문을 그 인터넷에 적으면 챗 GPT가 다양한 대답을 해줍니다. 워낙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보다 더 좋은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설교를 챗 GPT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설교 전체의 내용을 도움받았던 것이 아니라 설교의 제목을 한번 입력해봤습니다. 챗 GPT,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줘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래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AI도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가올 미래에 나는 성공을 할지 아니면 실패를 할지, 다가올 미래에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서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로도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도 나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다가올 미래가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 계획을,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인물이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인물인가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의 사람이라고도 불리고, 꿈 해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꿈의 사람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그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 보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에게 요셉과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낙심한 채 나의 인생은 왜 실패작일까? 나의 인생은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만 남긴 채 우리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가족에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도 묵묵히 빛이 들어올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오늘 본문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 땅에 바로왕이 있었는데,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그 암소를 아주 파리하고 흉측한 소가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찐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 또한 다른 파리한 이삭들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시에 애굽 땅에서 내노라 하는 점술가와 술객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4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에서 보니까 현인들을 불러도 점술가를 불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누구에게 왔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었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크나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찾아온 그 크나큰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내로라 하는 점술가들도 마치지 못한 그 미래를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정확하게 꿈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과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꿈을 꾼 뒤에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당시에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에서 의미하는 그 살찐 소와 살찐 이삭들이 나일 강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찐 소는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일 강가도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합치면 풍년이 이 땅에 올 것을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간단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나요? 바로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망설임 없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점술가들에게는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길러지게 된 것일까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본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파수를, 나의 안테나를 맞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영적인 감각을 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캐치하겠구나 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깨닫고 그의 예배 가운데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집안에서 일할 때에는 성실함으로써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있을 때에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요셉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갔다면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다른 지혜자들과 점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의 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 영적 감각이 다가올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결국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얼마나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봉사자라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감각은 우리의 주일 예배 출석이 나의 직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요셉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종교가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만 나와서 출석 체크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구덩이 속에 있더라도, 노예의 삶을 살 때가 있더라도 매 순간순간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때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제3자, 오늘 요셉에게는 바로와 같은 제3자에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올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신다면,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는 것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때에 맞는 준비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오늘 32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 일을 거두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로에게 꿈 해몽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며, 그 풍년의 때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흉년의 때에 처참하게 망가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 해몽만 하지 않고 실질적인 대비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7년 풍년의 때와 같은 시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풍년의 때에 우리는 그 복을 충분히 즐기고 싶어합니다. 즐기고 싶어하고 행복해하고 싶어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도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때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흉년의 때에 우리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년의 때에 대비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게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그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우리가 풍년의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풍년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욱더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풍년이 오면 오히려 흉년이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으로, 우리의 상황적으로 볼 때에는 풍년의 때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에는 흉년의 때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족해지면 미래를 대비하여서 더욱더 기도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풍년인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풍년인 상태에서 영적인 흉년인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년의 때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답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시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써내지 못합니다. 풍년의 때에 더욱 준비하자라는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적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풍년의 때를 더 자유롭게 누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풍년의 때가 지금 지나가면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년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다가올 그 미래에 있을 그 흉년의 시기에는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체력을 우리가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있을 그 풍년의 때를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의 상황도 준비했지만 그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준비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요셉은 이 풍년의 때에 어떻게 흉년의 때를 준비했을까요? 오늘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6절 말씀에 보니까 곡물을 이 땅에 저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년이라고 해서 그들은 흥청망청 먹지 않고 저장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저장은 왜 하나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풍족하지만 조금씩 아껴서 저장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년의 때에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풍년의 때에 영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의 영적 준비도 중요함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에 중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년의 때에 저장을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시대에 애굽 땅에서 저장을 해두지 않았다면 요셉의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씨가 말라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저장해둔 것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야곱의 가정은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넘어가서 그 곡식을 빌리게 됨으로써 크나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본북교회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풍족한 지금 이 시기에 저장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시기는 더욱더 믿음으로써 바로 서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흉년의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써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현실만 받아들인다면, 안주한다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역사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코닥 필름이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코닥 필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카메라 필름 시장을 주도했던 코닥 필름, 1990년대에는 약 1억 대가 넘는 필름 카메라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5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성공한 기업입니다. 미국 공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했던 회사가 코닥 필름이었습니다. 코닥 모멘트라고 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은 코닥으로 하세요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로 코닥 필름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많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코닥 필름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했습니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닥 필름은 임원진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싸게 카메라를 팔고 비싼 값에 필름을 팔아서 이윤을 발생하게 됐는데,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이득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다른 기업들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시키기 시작했고, 결국 코닥 필름은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가 되어서 다른 기업들에게 따라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닥의 디지털 상용화 거부는 코닥의 역사에 있어서도 큰 실수이며 다가올 미래를 부정하고 준비하지 않은 큰 대가라고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풍년의 때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맞은 흉년의 때에 코닥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닥 필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본부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나마 다른 교회에 비해 많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흉년의 시기에 더 큰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나라라고 불리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지금 신앙적으로 볼 때 흉년의 때라고 하는데 그 흉년의 때에 미리 있었던 풍년의 때에 준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의 선두주자가 영국교회였는데 지금 영국교회의 90%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한국교회도 본부교회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영국과 코닥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신앙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혹시나 있을 그 흉년의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저장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캐치하고 우리는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면 흉년의 때에 맞게, 풍년이면 풍년의 때에 맞게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를 잘 해놓는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흉년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다음 세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많이 했던 말이 아빠 내일 우리 뭐 먹어요? 우리 내일 뭐 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면서 참 대답을 많이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곤 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함께 고백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나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론 흉년의 때가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은 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하게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안테나가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캐치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의 때에 우리는 신앙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저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미래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은 신앙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인생의 다양한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나에게 주실 그 풍년의 때를 기대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과 올바로 맞춰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올바르게 캐치하고 주님이 주실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본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께 맞춤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미래에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을 자리에 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할 때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영적인 힘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지라도 내일 일은 남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간다면 나에게 평탄하게 준다는 그 믿음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가올 미래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본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미래에 풍년의 때에 영적으로 더욱더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흉년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흠을 자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본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주님과 대화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풍년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흉년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그 때에 맞게 나의 상황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실 그 풍년의 때를 기대하면서 혹시나 나의 인생 가운데 흉년의 때가 있다면 더욱더 영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혹시 나의 상황 가운데 풍년의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영적인 풍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본부교회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날 그 흉년의 때 또는 풍년의 때에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본부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풍년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본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